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카리스 찬양단의 찬양의 섬김도 주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좌정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능력의 말씀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많이 말하고 또 듣기도 하셨지요. 그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자녀가 이 잘못된 길에서 잘된 바른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어서 이 징계를 하시기 전에 미리 그것을 한번 알려주십니다. 아니,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미리 우리가 듣고 안다면, 그리고 미리 깨닫게 된다면 징계를 받지 않고도 돌이킬 수 있어서 그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축복, 복을 주실 때에도 미리 그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먼 미래의 축복일 경우에는 거듭 그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해 주시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의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은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저 가나안 축복의 땅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또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아직도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또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절에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흐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인 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은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5절의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고 허덕이고 있대요. 이 축복의 약속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신음을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마저도 흘리지 않으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귀 있으니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이 속을 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아이고, 그 신음소리, 앓는 소리, 그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400년 전부터 종살이 했었습니다. 400년 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신음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셉이 총리로 있을 그 잠깐만 괜찮았지, 요셉이 죽고 나서, 그 세대가 죽고 나서 이들은 노예로 전락했어요. 근 400년 지났습니다. 400년 전에도 신음했고 지금도 400년 동안 여전히 신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음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대상이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신음했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언제나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앓는 소리,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냥 힘들어서 신음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어요. 허공에다 대고 신음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허공에다 대는 그 앓는 소리, 신음소리,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허공에다 대고 신음했는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 졌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애굽의 신에게 졌는데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조차도 잊었는데 무슨 약속의 말씀, 무슨 가나안, 무슨 축복의 약속을 기억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백성들은 허공에 신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그 허공에다 대는 저들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내 주여 하면서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어찌 안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와 신음소리의 원인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 믿고
마음껏 하나님께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빨리 응답받는 신음도 있고 더디게 응답받는 신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신음, 함께 모여서 하는 신음, 공동체로 한 번에 폭발하는 신음, 이것은 훨씬 더 빨리 응답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가 그것을 알았어요. 에스더는 한참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기자 왕궁에서 왕비로 있는 에스더는 이 신음소리의 의미를 알고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왕궁에서 못 나가요. 근데 모르드게 당신이 이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한 번에 빵 신음해 주세요. 지금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었던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싸움 한번 힘 한번 못 써보고 나라가 없어지게 생긴 위기를 만납니다. 여호사밧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속에 신음이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실까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 어린이들,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음했을 때 그 전쟁 칼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찬송하며 나갔더니 저들이 100% 몰살당해서 그 전리품을 얻는 데에만 여러 날이 걸립니다. 여러분, 신음소리, 허공에다 대는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며 신음하고 모여서 신음하고 교회에서 신음하고 주여 주여 외치며 폭발적으로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은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대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8절 말씀을 보니까요, 8절 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전하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지금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 말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안 들을까요? 저들은 절망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뼛속까지 절망에 찌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이미 잊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찌들어 절망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의 말씀을 받아도 고지 들리지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의 말을 전해도 소망의 말과 절망의 말이 함께 올 때에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들이 도대체 절망에 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확인하십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저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마음, 가혹한 노역, 이게 저들의 현실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속에 살면 현실에 파묻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는 인생이 전쟁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녹록지 않아요. 힘들어요. 먹고 살만 하면 병이 찾아와요. 그저 괜찮겠거니 감기려니 갔는데 암이래요. 여러분, 그저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주변에서 가만둡니까? 그저 뜯어먹으려고, 그저 빼앗아 먹으려고 덤비고 나를 모함하고, 조금 잘 된가 싶으면 그저 뒤에서는 욕하고 수군대고 저주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 파묻혀 살면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저 백성들이 지금 상한 마음, 고된 노역, 현실에만 파묻혀 살다 보니까 절망했어요. 절망하니까 소망의 말씀에 도무지는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전쟁 성과를 올린 기드온 아십니까? 기드온도 그랬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합니다. 뭘 추수만 하려고 하면 다 쫓아와가지고는 다 빼앗아가니 견딜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밀을 추수하는데 바람 잘 부는 언덕에서, 그게 추수 타작마당이거든요. 언덕에서 추수해야 되는데 거기서 추수했다가 먼지바람 날렸다가 금방 미디안이 쫓아올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골짜기 속에서, 그것을 포도즙 틀이라고 해요. 낮은 곳에서 아주 살살 밀을 추수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는 절망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 13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기적은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 처음 봤어요. 처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더니 따지는 거 보세요. 절망의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적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닙니까? 절망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절망의 사람,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큰 용사다 이러시는데 무슨 아니잖아요. 나 버렸잖아요. 이 기드온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 하나님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하나님 또 한번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수건 내놓으면은 그것만 적시게 하시고 나 못 믿어요. 그것만 바르게 하시고 나 못 믿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후에야 기드온은 간신히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시고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음으로 이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절망의 사람들이라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도 안 듣는 저 말을 어떻게 바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1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여호와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모세의 말로 바꾸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들을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회자님들이 착각하고 빠지기 쉬운 이 감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 있으면 여기 계시겠어요? 없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그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뒤에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이루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루고 응답받고 성취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만 신음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욥도 하나님 앞에 신음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신음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음을 다 들으셨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한 욥, 다윗, 예레미야는 속히 응답받았어요. 허공에 대고 신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믿지 않았던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응답받는데 430년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음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을 또 전쟁해서 빼앗아야만 했어요. 어디에 신음하느냐? 어떻게 신음하느냐? 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엘림 기도회 신음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모여서 신음하고 폭발적으로 신음하면 하나님은 더 급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나왔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신음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안도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 신음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내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신음소리 조차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음합니다. 신음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음하는 우리가 되어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두 손 높여서 경배를 돌리지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여서 허공에 메아리쳐 울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신음을 남발하였나이다. 이제 알았사오니 하나님께 신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신음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주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주여 우리의 신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심의 이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말씀 앞세워 소망 가지고 신음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 위에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아이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도